오늘 설교 본문은 2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명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예배하러 몇 사람이 올라왔다. 그런데 이 올라온 몇 사람이 귀한 사람들이다. 그게 누구냐? 헬라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헬라인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요, 헬라인들은 주로 지혜를 구합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주로 지혜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표적을 보고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표적이란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는 이런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표적을 많이 보았던 유대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는 22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올라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빌립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데가 다시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어떡할까요? 데리고 올까요? 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좀 얕게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진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나 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찾아오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 게 물론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하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인자의 영광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죽는 것이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요. 한번 다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인자의 영광이 뭐냐? 물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한 것도 영광이 될 수 있지만은 진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참 영광의 본질이 뭐냐? 내가 죽는 것이 영광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죽는 게 영광 맞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영광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는 것이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미련한 거예요. 아니면은 율법에 나와 있는 저주를 받았다라든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저와 여러분한테는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안 죽으면은 한 알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실 이것도 여러분 밀알하고 관계가 별로 그렇게 없는 이야기예요. 밀알이 죽으면 썩습니다. 그러면 싹도 안 나요. 그런데 여기서 죽는다 말을 왜 썼냐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싹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요, 저와 여러분이 담당하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예수님의 영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인자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될 텐데 왜 여기 인자, 사람이 꼭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기가 싫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냐,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할 때뿐이 아니고 진짜 본질적인 영광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희생 제물로 죽을 때가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때예요. 역설적이지만은 죽어야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뭐 이렇게 죽는 것은 그건 영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 죄 때문에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영광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영광이 언제 가야지 진짜 완전한 영광이 되느냐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본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걸 믿습니다 까지가 여러분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튼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밑에 우리 28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뭐하고 연결되어야 영광이냐? 영생하도록 보존이 돼야 되는데, 이 영생이란 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생하고 무엇이 상관되느냐? 만약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생명,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위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위주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처럼. 이 세상에 있는 생명 위주로 하나님을 관찰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생명 말고 다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뭐 맛있는 것 아니면 건강한 것 다 골라 먹어도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은 유한하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유한하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왜 이 세상의 생명이 유한하다, 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생명을 유한하게 만들었을까요? 무한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신학적인 논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죄가 없었다면은 이게 유한한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누가 쥐고 있느냐? 히브리서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우리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곧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와서 오늘 본문처럼 인자라고 말하느냐?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은요, 인자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자로 와서 죽어야 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건강이다, 아니면 질병이다, 아니면 연로다, 나이가 들었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사망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다시 거꾸로 가서 우리 25절 보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쓴 잔을 내서 비껴가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육신이 없나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권세가 필요해요. 출세도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 매여 있으면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 매여 있으면 왜 안 되느냐? 오늘 금방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붙여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기 매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무엇이냐? 무엇을 우리는 종이라 하느냐? 로마서 6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해,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어디에 제일 순종하세요? 나는 아니다 아무리 그렇게 부인해도요, 한 다리만 건너가면 돈이에요. 아무리 아니다 부인해도 바로 다음에 결론적인 뭐냐면 사망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의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담이나 초창기 사람처럼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살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없어요. 한 1000년 살다 보면요, 언젠가 출세도 한번 할 것이고, 언젠가는 좋은 부인도 한번 만날 것이고, 뭐 언젠가는 좋은 남편도 한번 만날 것이고, 뭐 1000년 살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몇백 명을 낳을 테니까 뭐 그 중에 하나는 잘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종로느냐? 여러분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70이고 강건해 80, 그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종로를 하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는 겉으로 나타나는 게 종이고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게 남편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게 부인이고 자식이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뭐냐? 그게 마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벗어나느냐? 여러분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이 세상 사단의 권세에서 방법이 뭐냐?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어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요. 죽음 뒤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언제 죽어야 되느냐? 살 수 있을 때 죽으세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 때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생으로 가기 전에 죽으면 여러분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안 들어오느냐? 이게 왜 안 믿어지느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처럼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보면 절대 못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게 안 믿어지느냐? 영광을 초보적인 영광만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영광이 무엇이냐? 역설적으로 죽는 것이 영광이었다면 이제 본질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부활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든지 안 받든지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은 우리 구원받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 죽을 때뿐만이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때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영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죽은 자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리 부활하려고 그러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서 여러분 영생했다 아무리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다 믿어도 절대 여러분 그거는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교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1장 25절 26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를 영접해서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믿음보다 더 깊이 거듭남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다는 것은 사망 권세에서 죽었던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느냐? 본질적으로 두 번째가 마귀의 권세를 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해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위치인데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죽으면은 심판이 있는데 정말 그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스러워졌다라고 또 믿어지십니까? 그것까지도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로마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 죄가요 사망 이 세상 임금 왕노릇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방법은요 여러분 머리로 많이 아는 것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율법적으로 아무리 지켜도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은 딱 한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분 말미암아 나의 부활도 함께 믿어지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들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의 영광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여튼 예수님이 여기 있다 그러면 가고 배 타고 건너가고 벳세다 따라가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랴.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인데요, 그 빛이 이제 잠시 동안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와 함께 있을 이 빛은 이 잠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십자가 달려서 죽을 때까지요. 그 기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잠시 동안에라도 이 빛하고 같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이제 없을 때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꾸 지금도 예수님이 빛인데 맞아요. 빛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 계시는 그 빛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 같이요. 우리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자, 이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걸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율법에 기록된 게 아니고 시편에 율법이나 똑같은 거니까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여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셀라. 그래 그리스도는요 다윗과 같이 멸망하지 않는 날을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왜 예수가 안 믿어져요? 예수가 죽은 것, 우리 죄를 지고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지려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 믿어갖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면서도 자꾸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구원받고 싶어서 믿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받고 싶은 걸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그래서 영광의 본질적인 셋째는 뭐냐? 첫째는 뭐예요? 죽어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둘째는요? 마귀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셔야 돼요. 셋째는 뭐예요? 승천하셔야 돼요. 왜 인자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간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이 성에 유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이라는 분이 오시면은 우리가 이 나라를 회복할 때이니까 아니다. 성령이 너한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능과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권능과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보는 가운데 육신의 몸, 부활체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름 속으로 안 보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안타까움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이 들어서 멍하게 쳐다봅니다. 그래 천사 둘이 그럽니다. 왜 너희들 쳐다보느냐? 똑같이 이 모양으로, 인자의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때를 이야기했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구약성경에서는 계속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약성경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때도 왜 예수가 안 믿어지고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려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원래 자리로 가셔야지만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지금 내 있는 곳에 우리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를 의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은 내가 만약에 내가 있던 곳,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볼 터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본 앞에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 더 오래 한 30년이나 더 계시면서 가르치면 얼마든지 제자들이 잘 알아듣고 다 깨닫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그거예요. 잘 가르치면은 우리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니까 내가 안 믿어지고 이게 안 깨달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아니다 말하지 말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 성경대로 어떻게 좀 잘 이야기하면은 뭐 우리 교인들이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설교를 뭐 못하니까. 자, 성령이 오시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온유한 성령님, 사랑의 성령님 맞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이시고 자꾸만 그런 거를 바라니까 책망하는 성령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뭐 육신적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그거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건 믿고 싶은데 책망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혀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책망은 뭘 책망하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죄에 대하여를 하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여러분 죄가 뭐예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죄로 느껴져요? 내가 예수 안 믿었던 게 죄다. 그럼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죄라고 여러분 회개도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의 죄가 뭐냐? 뭐 남편 몰래 뭐 바람 한번 피운 거, 아내 몰래 뭐 바람 한번 피운 거, 아니면은 뭐 술 먹은 거, 도박한 거, 뭐 그게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아직도 사망에 있는 게 죄예요. 아직도 영생을 받지 못한 게 죄예요. 의가 뭐냐면 의롭다 하는 게 착한 게 의예요? 율법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의는 없습니다.
예수가 안 계시면요, 이제 의는 없습니다. 심판은 뭐냐?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 지금 여러분은 심판받은 세상에 집 사고, 땅 사고, 사업하고, 교회 크게 짓고, 죽은 송장들 많이 모으는 것 같다가 성도가 많은 것처럼, 그거 전부 다 여러분 가짜예요. 성령이 와야지만이 그걸 알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알아들을 수도 없고 감당이 안 된다는 거. 왜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안 믿어진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끈다,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요,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신다 그랬어요. 뭐 예언하고 성령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당신이 이런데 뭐 어쩌고, 그거 절대 좀 거짓말이에요. 장래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든 저렇게 믿든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뭐냐? 성령을 받으면은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적을 두지 말라는 거.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러분이 뭐 잘 돼서 뭐 예수님의 영광이고 뭐 출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고, 물론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데 그거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영광 아니라고 생각. 본질적인 영광이 뭐냐? 성령께서 오셔야지만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배워서 신학교 가서 배워서 종교 교리로 배워서 생각으로 배워서 해봐야 헬라인이나 성경 전체는 오늘 뭘 이야기하느냐? 유대인이나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 오늘 본문 안에 헬라인과 유대인을 넣어두느냐? 여러분이 성령을 안 받으면요, 여러분이 지식대로 풀고요, 여러분이 성령을 안 받으면 가르친 대로 풀고요, 여러분이 성령을 안 받으면은 성경 말씀이다 그러면서도 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는 안 죽어야 된다 그렇게 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진짜 여러분 속에 예수가 성령으로 계시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거꾸로 풀면요, 하나님 우편에 가신 예수님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보았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서 점점점 작아져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 제자들은 그걸 보았는데 저와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어요?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을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계인이다. 예수가 그 당시에 외계인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야만 그게 믿어지죠.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인자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게 믿어지세요? 어떤 사람한테 믿어지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사단의 권세, 사단이 있다는 거라고 믿으세요?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느냐? 어떤 사람한테 진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게 믿어지느냐? 어떤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정함이 없는 이 세상 것을 놓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가면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구나. 그 앞에 건 다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전화번호에 국번이 다 찍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 이제 미국 간다 우리 한국에 있을 때요, 막 미국 간다 그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의 빚을 진 사람이든지 여러분의 동업자든지. 근데 전화번호가 찍힌 게 뭐 02 뭐 아니면 051 뭐 이렇게 찍히면 그거 어디예요? 02는 서울이고 051은 부산이에요. 그 사람 미국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우편에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여러분이 안 믿고 싶어도 그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 성령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내 죄를 이렇게 해서 사하셨구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욕심이 있고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취하려고 하면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네, 나는 구원받는다. 그런 구원은요, 어디 가서 받는지 몰라요. 솔직히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고 싶으시면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생명 귀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려면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를 못 만났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났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부인을 못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예수 믿고 내 것 채우려고 하고 예수 믿는 거지, 부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자꾸만 거기다 뭘 쌓으려고 지금 뭘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득도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자꾸만 내려놓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자꾸만 그래요. 나는 가정의 남편인데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해? 나는 아내인데, 나는 학생인데 지금 공부 안 하면 어떡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 지세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지고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죽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 죽은 상태에서 아무리 교리를 많이 하고, 여러분 죽은 상태에서 아무리 뭘 열심히 하더라도 죽어서 살아나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영광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영광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게 믿어지세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냐는 거예요. 지금 남은 건 딱 하나, 예수님께서 재림 심판주로 오실 게 믿어지세요? 이 세상은 불타기 위해서 간수해 두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믿고 싶지만은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 땅에 투자하죠. 그거는 여러분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지만은 입만 가지고 한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내 생명은 여기 세상에 있는 이 생명 말고 정말 영원한 세상에서 가서 사는 생명이 따로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